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떤 날에는 말씀을 준비할 때, 읽을 때, 이 말씀 주시는구나.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런 설교였습니다.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구나. 근데 어떤 날에는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 저 말씀을 주시는 건가. 그러다가 사실 그런 날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확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 읽은 말씀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던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임이 끝났는데도 집으로 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죠? 예배가 끝났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가지 않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에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 전까지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고 또 자기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 사람의 관심이, 존경이 다 바울과 바나바로 향하니까 아마 그것을 보고 질투가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성에 있는 귀부인들과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오늘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해는요, 단순히 박해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를 맞았을 겁니다.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느낀 것이, 여러분 51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여러분 50절에 51절에 그냥 짧게 나와 있어요. 자,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울과 바나바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죠. 안 좋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어떤 분이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오셔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갔더니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인기척이 나서. 그래서 제가 배를 띵동띵동 눌렀습니다. 근데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노크를 똑똑똑 했습니다. 그래도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온 것을 알고 아마 뭐 이제 문을 열게 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는 하는데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쓸쓸히 돌아오는데, 쓸쓸히 돌아온 건 아니죠. 혼자 돌아오는데 쓸쓸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서 신방하러 갔다가 거절당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복음 전하러 가서 매를 맞고 쫓겨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5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물론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만, 그리고 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간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51절 말씀이 평범한 말씀 같은데, 제가 51절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매를 맞고 쫓겨났는데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처럼 그럴 수 있을까? 하다못해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자기를 때린 사람들을 좀 저주할 만도 한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또 뭐하러 갔어요? 이고니온에 또 복음 전하러 가요. 속도 좋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속도 좋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가는데 왜 종종 우리들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와 비교 안 되는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할까? 도대체 바울과 바나바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 제 마음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하시네. 궁금하셔야지 제가 말씀을 전할 힘이 나는데.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또 인사가 듣고 보니 궁금하네. 그렇죠? 듣고 보니 궁금하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 이유가요. 47절에 나옵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4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47절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 오뚜기를 넘어뜨리면 오뚜기가 다시 어떻게 해요? 벌떡 서요. 그렇죠. 제가 오뚜기를 하나 준비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다 경험하신 오뚜기를 밀면 다시 서요. 왜 그렇죠? 요 오뚜기를 열어보면 그 안에 뭐 있어요? 밑에? 네, 철이 들어있어요. 네. 오뚜기 못 보셨어요? 그렇죠. 자, 똑같아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인생에 그 오뚜기 안에 들어있는 철과 같은 그것이 있었던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런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낙심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니까. 나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가운데 환난 있고 핍박이 있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 사람 쫓겨내도 낙심할 게 없어요. 이제 또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 그냥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건 전혀 달라요. 여러분 2012년이 시작되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1년이 끝나고 보면 그냥 지나갔어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냥 1년 동안 지나갔어요. 그런데 2012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온 사람은 2012년이 끝날 때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씨앗을 갖고 있어도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외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심고 나가면 한 해가 끝날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농촌과 어촌교회 목회자 사모님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은
어촌 아니면 농촌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인이 50명 미만인 교회 사모님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그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는, 물론 경비는 다 무료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모님은 두메산골 교회를 섬기는 사모님입니다. 교인이 8명입니다. 주일날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1,000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골 산골 마을이니까 교인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예배드리면 헌금 뭐예요? 100원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서 지원해 주겠죠. 선교비를 보내겠죠.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힘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메산골에서 그 노인 몇 분 모시고 목회를 하는데 도망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두메산골에서 8명 할머니 할아버지 섬기는 것도 감사해요. 어떤 사모님은 그 집회 시간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끝나고 물어봐. 사모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으세요? 사모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뒤늦게 은혜를 받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목포에서 배 타고 2시간 들어가는 섬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목포에서 2시간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서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 9년 만에 처음으로 육지를 밟았다는 거예요. 9년 만에. 그러니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런데 도망가질 않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붙잡았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이 섬에 있는 분들을 섬기게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두메산골과 같은 상황도, 여러분 외딴 섬에 사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궐 같은 집에서 진수성찬을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낙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12년을 우리가 시작하는 1월달 중요한 때에 내가 올해 무엇을 붙잡고 지금 2012년을 시작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결국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보면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일본 돈으로 하면 400엔 500이 될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참새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2012년에 내가 치바 땅에 이곳에서 내가 누구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하며 사는 거 우연이에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연이 없다는 말입니다. 옆에 앉은 사람 보세요.
우연히 그 사람이 그 옆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어쩌다가 쉬어 팔자도 사납다 여기 앉아있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우연히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왜 여기서 살지? 내가 왜 이 집안에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불평과 원망합니다.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서 이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뜻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은 나침반가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알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말씀을 붙잡고 살고 끝날 때는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세기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있어서 세계에 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록펠러가요 40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40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니까. 근데 49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스켓 하나를 못 먹고 우유 한 잔을 못 마시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게 복이에요. 불쌍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카레를 먹었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카레를 맛있게 해가지고 오늘 점심에 카레예요. 경화지산에 허락도 안 받고 아침에 먼저 먹었어요. 찌르지 마세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지. 그러니까 제가 행복해요? 록펠러가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죠. 돈이 제일 많은 뭐예요? 비스켓 하나를 못 먹고 우유 한 잔을 못 먹고 죽을 날 기다리는데 주치의가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세계 최고의 의사가 주치의 아닐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테이블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 록펠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운 아들이거든요. 록펠러가. 그래서 한동안 읽지 않았던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록펠러의 마음에 모처럼 바뀌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었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자,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모처럼 자기의 마음에 확 바뀐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눠주는 인생했던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이 말씀대로 나눠주며 살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대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의사가 당신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때부터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이 완전히 나았어요. 특별히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49살에 당신 죽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록펠러가 98살까지 삽니다. 말씀 한 구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살렸어요. 만약 록펠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죽어가는 우리도 살립니다. 여러분, 어느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까? 오늘 10시 예배 때는 이현자 집사님이 영성일기 나누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럼요,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 붙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붙잡는 말씀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2012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 2012년 말씀 써있죠.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2012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2012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문제 바라보지 않고 2012년 올 한 해 동안에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2012년이 끝났을 때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야,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이런 역사가 있구나. 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놀랍구나.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이렇게 풍성하구나. 주님만 바라볼 이런 승리가 있구나.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간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알기 위해 한 가지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년 전에 이지선 양이 와서 저희 교회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지선 양 온몸의 55% 이상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의사가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기적같이 살았어요. 네. 지선 양이 7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퇴원해서 집으로 왔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식한 피부가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밤에. 그리고 이식한 피부가 얼굴을 당기니까 고개가 자꾸 돌아가고 이식한 피부 때문에 척추가 자꾸 휘는 겁니다. 이 피부가 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나 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 너무 오래 살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너무 오래 살게 하지 마세요. 그러던 토요일 밤에 너무나 답답해서 교회에 가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살려놓았으면 무슨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지선 양에게 안수를 해주는데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지선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근데 이상하죠? 그게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선이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워주리라. 그리고 너는 힘들고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리라. 거짓말 같은 얘기죠. 지금 지선이의 상황을 보면 사람 구실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얼마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리고 힘들고 고통받고 병든 자들의 희망의 메시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선이가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지선 양이 무려 수술을 30번 받습니다. 3번만 받아도 30번을 받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제가 볼 땐 우리 중에 지선이가 당했던 상황보다도 힘든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 혹시 여러분이 아예 목사님 그런 말 저는요 지선이보다 훨씬 더 힘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선이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선 양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고통과 수술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선 양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일본의 유명하다는 교회들은 다 가서 집회도 하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불러주는데 지선이는 청와대에서도 불렀잖아요. 근데 저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미국에서 바빠서 못 간다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연락하겠다고. 대통령이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공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갔다 왔다고 이용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딸을 세워주셨습니다. 지선이가 위대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붙잡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뭐 붙잡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 참된 기쁨, 참된 만족입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 붙잡은 말씀이 없다면 괜찮아요. 우리들에게 2010년에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